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1장 전체에 대한 그 4절부터 우리 5절부터 7절 읽었지만은 4절부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은 1장 전체에 대해서 그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결론부터 다 나오고 난 뒤에 핵심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상하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1장에서 있는 모든 자상한 내용은 우리 내일 아침부터 우리 또 볼 내용들이 이 다가올 재앙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어떤 재앙으로 이루어지느냐? 곤충을 통해서 그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이적, 곧 이적에 의해서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절 같은 경우에 해충의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게 곤충으로 인한 재앙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 이 곤충에서 또 이루어진 재앙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하얗게 되면 열매가 열까요? 하나도 없죠. 나무 자체도 고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곤충으로 인하여서 이게 기근이 온다 이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기근이 오면 사람에게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모든 동물에게도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엎친데 겹친격으로 이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나오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이 민족,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래서 이 곤충과 이적의 침입으로 인한 그 재앙이 이루어진다. 이걸 유엘 선지자는 말을 하게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재앙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는 또 후대에게, 자녀 후대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이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재앙의 핵심을 알아야 해요. 재앙의 핵심이 뭐냐? 재앙의 핵심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 이건 천재지변이다. 또 별의별 일을 다 봤다. 오래 살다 보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말세야 이상하다. 여기서 끝나지만은 우리는 재앙의 핵심이 뭐냐? 이 재앙의 핵심은 단순한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서 느껴지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손이 움직이시는 심판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축복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손이 움직이시느냐, 아니면 심판으로 인하여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냐, 거기에 따라서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마귀는 멸망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은, 궁극적인 것은 돌아오라는 거죠. 핵심의 제약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제 외적의 침략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한 유다 백성들에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한 민족의 이 재앙이 이제는 전 지역의 국가와 온 인류에게 또 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 그것이 한 민족에게 이루어졌던 것이 국가적인 재앙으로 퍼져나가고 국가적인 재앙이 이제는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느냐? 우리는 그보다 더 이제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주어질 때 우리는 시상대가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는 심판의 자리가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시상대와 같은 그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떠느냐?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취할 자세가 있다 이거죠. 성경은 이걸 항상 선지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항상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아니할 할 때는 그 경고를 날리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경고를 날리면서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면 더 심한 경고가 주어져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보면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도 제 구유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건만은 내 자식은, 내 백성 자식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럴 것이냐? 정수리가 터지고 피가 자국이 나서 핏자국이 날 때까지 그러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그 호통을 치는 경고 메시지를 날리죠. 그러면서 그게 계속 주어져요. 그러니 결국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절망으로 끝나서 다 끝나버리지 않은데 나중에 최종적인 면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이제 소망적인 메시지가 던져지죠. 이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심판의 핵심, 재앙의 핵심들의 모든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서 영광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려면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자, 끊어졌다. 이것은 그 한 민족의 그 재앙으로서 그 민족으로만 이 재앙이지만은 북쪽에 있는 같은 민족이더라도 북쪽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유다 민족에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바로잡지 못하면 불씨가 헐을 타오르고 그 옆에 집을 계속 사르듯이 여기에 민족의 국가적으로 이제 번지고 국가적으로서 가시적으로 모든 것이 퍼져나가면서 전 인류에게 퍼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막아내는 비결이 뭐냐? 이 닥쳐올 재앙을 어떻게 막아내냐?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세상에 취하고 또 이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갔다 하면서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라. 너는 깨어서 울어라. 재앙이 일어날 때 이것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알겠느냐? 다 없어진다. 바닥이 나고 이제는 너희가 생산이 될 때 생산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공급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한쪽에는 풍요가 있고 한쪽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풍요 있는 사람이 풀어서 모두 공급하여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도 먹고 살기에 힘든데 어떻게 풀어내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루어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손들어야 해요. 하나님께 손들고 여기서 깨어 울어야 된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제 포도주는 기품을 말하고 또 흥을 돋궈주고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지만 너희 울어라. 모든 게 없어졌다. 공급이 끝나버렸다. 너희 입에서 이제 끊어졌다. 있어야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울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둬주시옵소서. 아니면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독거려 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돼야지, 하나님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온 인류는 살 길이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슬피 울면서 깨어 울어야 된다 이거죠. 깨어 울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반항하고 원망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라 이거죠. 이게 깨어 우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재앙이 닥쳐올 때 주님 살 길은 깨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재앙의 손길을 어떤 누구도 거둘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기쁘고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만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막 삼킬자를 찾고 있다. 말세는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죠. 이때 아무리 마귀가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뭐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고 막아내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손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까지도 그냥 내놔버린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손들어 버린다.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자가 굶겨져서 먹잇감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이 넘겨주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넘겨줄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르쳐 주기를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도 유혹을 역사하고 하나님까지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 유혹을 역사하사. 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어 슬피 우는 신앙이 되는, 이건 애통하는 마음이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에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고 이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닥쳐올 이 미래,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은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미리 기도를 저축하고 포인트를 쌓아놓고 언젠가는 사용할 때가, 크게 사용할 때가 있듯이 우리 기도의 양을 쌓아놓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그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시계에 있는 신앙만이 살 길이요 승리자가 된 걸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심판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심판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것을 모두 막아낼 수 있겠사오리까?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사오나 우리 겸손으로 하나님 깨어서 슬피울 때만이 되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겸손에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여, 겸손하여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나 믿는 우리에게는 먼저 알게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하나님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